잠언 25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어둔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많은 시간을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업무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대화의 수준의 이야기도 하지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잡동사니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사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심리학자들도 그가 다른 사람과 상담할 때는 긴장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접근하려고 하죠. 근데 심리학자도 편안한 상태에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편안한 동료들과 얘기할 때까지도 그렇게 긴장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말을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이 항상 옳은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가 또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 뭐냐? 바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또 반대로 주님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준비 자세를 해서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지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때로는 질문할 때 아버지 어떻게 대답하나요? 속으로 이렇게 얼른 물어보면서 대답할 거리를 주님께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상대방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럴 정도의 그런 말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말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좋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기분 나쁜 억양으로 한다든지 자세로 한다든지 눈짓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할 것인지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엄한 충고를 할 때는 정색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할 때는 한없이 친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하다 이런 얘기는 그 아로새기는 그 장식이 어떤 장식인지 몰라도 그 상황에 그 위치에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그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만나는 것이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으로부터 기분 나쁘고 그래서 자기 언행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책망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과 청종하는 귀는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히려 청종하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조언을 한다든지 충고를 할 때, 오늘 여기서 본문에 책망하다라는 얘기는요, 꾸짖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설령 그 사람이 나를 꾸짖는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진심으로 충고를 해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틀어져가지고 평생 전화를 안 한다든지 만나지도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슬기로운 자나 청종하는 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의 한마디가 주님의 소리일 수 있어요. 부모의 한마디가 주님의 소리일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귀고리예요, 금귀고리. 여기서 귀고리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금이다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청종하는 사람을 꾸며주는 거예요. 왜요? 바꿔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금귀가 되고 온몸에 보석으로 장식할 수 있는 책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여하에 따라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책망하려고 하기보다는 청종하는 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학벌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는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13절에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자, 주인으로부터 번역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취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사자.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명령하는 말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면 때로는 우리도 누구를 보내는 주인이 될 수 있고 보냄을 받는 충성된 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내 능력 밖에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설령 주인의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라고 얘기해요. 추수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더운 날이죠. 땀 뻘뻘 흘리는데 얼음냉수 같다. 여기서 얼음의 히브리어 셀레크는 원래 눈이란 뜻이에요. 그 시원한 날에 마치 눈이, 그 추수하는 날에 눈이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청종하는 길을 갖는 충성된 사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요,
이 충성된 사자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신신하게 살면 그로 인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과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충성된 사자는요,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물한다고 그 주변에 내가 너 뭐 해줄게 막 약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잔뜩 기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다고 딱 약속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 사람의 말은 항상 기억이 돼요. 그 사람이 꼭 지켜줄 것만 같아. 거기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신의를 저버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약속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또 시간도 안 되고 또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굳이 상대방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 없는 구름. 정말 팔레스타인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요. 추수할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먹구름 막 잔뜩 끼는데 비가 오지 않아 봐요. 오히려 그냥 해가 쨍쨍 띄었을 때 비가 안 오면 사람이 기대도 안 하는데 먹구름이 막 끼어 있는데 비가 안 와 봐요. 사람이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고 미쳐버립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인가요? 강릉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릉 지역에 수원지였던 그 저수지 물이 20%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래도 먹을 물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막 생수를 막 보내오고 또 소방차들이 막 와서 댐에다가 막 물을 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소방차가 얼마나 많은 물을 싣고 오겠어요. 근데 저수지 한편에서 이렇게 물을 채우는데 속된 말로 얘기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가게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참 우리가 너무 세상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불평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땠느냐? 서울에 있는 사람은요, 야, 서울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이 비가 강릉에 내렸으면 여기 안 와도 되는데 막 그럴 정도로 애가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기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연약해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너에게 선물 준다, 뭐 준다, 뭐 사준다 잘 얘기하지 말고 약속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는 거를 거짓자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들리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행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도는요,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거짓 교사들이요 막 와서 사람들 현혹시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 그 사람의 능력이 그게 아닌데도 형통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가슴만 그냥 부풀어 올려놓는다고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안 돼. 근데 어쩌다가 그 거짓 교사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잘 돼. 그럼 막 그 사람을 막 간증시켜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막 복받는다고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복은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안 따라와요. 나의 어떤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오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푯대를 들고 가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따라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되게 여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분이 말한 대로 잘 되는 분이 몇 명 되겠냐고요. 50% 될까요? 안 돼요. 2, 3% 되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얘기를 막 하는 소리가 너무 커. 복 못 받은 사람은 한쪽으로 찌그러져. 세상 복 못 받은 사람은.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느냐의 승패를 걸어야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승패를 걸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충성된 사자는요 오래 참습니다. 왜요? 주인이 보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죠. 여기서 오래 참다에 오래의 히브리어 오레크는요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길게 내. 그러면 그 화가 화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분노처럼 폭발하느냐? 순간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는다. 그럼 화가 나도 길게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폭발하지 않고 이성을 잃지 않게 돼요.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이성을 잃어요? 그러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다 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다른 사람과 싸우더라도 그 사람의 은밀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근데 화나면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소리.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땅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럼 말이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지 않고 견뎌요. 말하지 않고. 그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관원도 설득할 수 있대요. 관원이 누구예요? 관원은 통치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직장의 상사나 거래처 사장이나 아니면 선배나 경찰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경우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채권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래 참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참는 게 막 인간적으로 막 참으면 참다 나중에 폭발합니다. 야, 내가 3번까지 참았어. 이제는 못 참어. 그러면 그게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는 거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참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참으라는 감동 주면 주님, 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참아야 돼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어쩌면 평생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만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한테 부드럽고 오래 참고. 왜요? 그 사람의 언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그냥 거래 관계만, 아니 직장 관계만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 부드럽더라. 오래 참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족하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꿀이 뭐예요? 꿀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 꿀은요, 주님이 주신 은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일 수 있어요. 우리 꿀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꿀을 먹어도 조카리만큼만,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막 꿀이 좋다고 계속 먹어봐요. 이게 단 거를요,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써요. 얼마나 단 것이 먹었으면 토할 정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그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기쁨을 적당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기쁨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것도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적당히 즐거워하고 슬픈 일도 적당히 슬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면요,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슬픈 일에서 너무 절망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럼 좌절과 낭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요래도 늪을 설치하고 저래도 늪을 설치해서 거기에 빠져도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모든 것이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는 게 뭐예요?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취하면 돼.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적당히 분수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꿀, 이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주는 즐거움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 즉 저번에 봤던 잠언 24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꿀이 지혜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라. 그러니까 꿀이 지혜죠. 꿀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 나에게 좋은 거. 이렇게 성경에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쓸 수 있어요. 또 한 예는요, 천사입니다. 사자,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뜻이 있는데 이 천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라. 똑같이 미가엘과 사자, 용과 사자예요. 그럼 둘 다 천사예요? 아니에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무리하게 해석해서 자기의 교주들을 맞춘다든지 자기의 교리에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어 하나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쓰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네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꿀을 조카리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의 한 예가, 실상의 예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래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으라. 과식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집을 막 자기 집 들락날락 방문해봐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싫어합니다. 야, 그분은 내가 가면 막 항상 좋아해.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 막 나 엄청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사람도 그 가정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꿀을 과식하면 토할까 두렵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예요? 너하고 친했던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에도 적당히 예의를 갖춰서 방문할 때도 예의를 항상 갖춰서 하면 그 사람도 자기 어떤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항상 반겨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이 어떤 허락도 없이 막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웃을 치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한 사람을 얘기해요. 이거는 충성된 사자가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웃에게 방망이에요. 방망이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칼은요, 베는 겁니다. 화살은요, 쏘면 찌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증거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가면 선서하죠. 무슨 선서예요? 거짓말하지 않은 선서. 근데 막 세상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도 있고 또 돈에 매수된 사람도 있어서 법정에 가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피고인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냐? 절대 안 그래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으로 인해서 그 양심 때문에 엄청난 괴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면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분명하고 떳떳한 삶을 사셔야 돼요. 충성된 사자로 살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심한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내가 할 일, 못할 일 막 다 저질러 놓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 나쁜 일 막 해놓고 주님 나 편안한 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잠을 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혹시 생기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부하셔야 돼요.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화하기를 원해요. 끊어지기를 원해요. 거기에 도구가 되는 사람은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충성된 사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끝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충성된 사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으로 또 경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길 잘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